전도 사역에 앞서서 일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음 사역을 앞에 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전도자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한 장들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켜 그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하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 우리 열방복음 성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이 열방 성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임유식 선교사를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붙으시고 강력히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목회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남의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전도자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아버지 경도당에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종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주여 이 전도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경로당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여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남의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행복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며 부흥하고도 도와주시옵고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성도님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남의 지역을 복음하는데 큰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는 모세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관계하시는데 친한 친구가 친밀하게 대화하듯 대면하여 얘기하듯 하셨다는 그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감, 사역자들, 전도자들, 성도들,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일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절 안에 모세와 관계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이어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또 이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진으로 장막이지요. 자기 군대 진영이 있고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를 있었고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진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문 앞에 서서 자기 다 문을 열고 진에서 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건인데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렀더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을까라고 할 때 오늘 주제가 사역 대물이라는 주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원래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 그 끝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40년 양치면서 4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광경을 보려고 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과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양무리들의 양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40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생애에 40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현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를 키우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여호와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제는 애굽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속한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는데 어떤 나라로 삼으셨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천하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였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꿈꾸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일은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역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을 보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을 잘했지만 한 가지 사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건만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끝을 봤어요. 그래도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이 일을 달거나 나를 40도 부려먹고 한순간에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퍽 엎드려져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사용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한번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는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대물림을 할 모세를 이어 대물림할 사람을 모세와 함께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대물림할 때 사람의 일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오늘 사역 대물림이라고 했는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를 물림하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했던 기업을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려줘야 될 대물림은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영적 기업, 신앙의 기업, 그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물림을 할 사람을 키우시면서 사역 대물림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함께하게 하셨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떤 부분을 후계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사회적인 지탄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세습한다고 대물림한다고 자식한테 대물림했다고 몰라 야단이 없어요. 교회를 대물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대물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사역자도 세우셨고 교회 사역자도 세우셨고 주님이 다음을 이어갈 사람도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대물림할 사람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사역 대물림에 대하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대물림할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가 어떤 백성인가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의 헌법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하셨어요. 갖추었어요. 백성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을 갖추시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다시금 가나안 땅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누구를 키우느냐?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항상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사역하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 뜬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멜렉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첫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될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첫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첫 사역입니다. 자, 모세는 이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을 여호수아는 싸우면서 경험하게, 어떨 때는 이기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치네. 이거 왜 이러?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전투를 하면서,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이 전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전사자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아말렉 전투의 의미를 배우고, 출애굽기 17장 14,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영적 전투에서 하고 나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책에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기록해서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걸 사용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뭐에게 지시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고 기념도 하고 두 번째로 뭘 지시해요? 후계자 있을 거야. 너 같이 싸움에 나갔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우고 못이 막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이게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 다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아예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쉬우라는, 가르치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을 대물림하려고 하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비전과 그 이야기를 대물림을 해야 될 자식들에게, 또 대물림을 해야 될 지도자에게 귀에 못이 막히도록 그걸 대물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물림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에 외워 들리라,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내가 여호와지, 여호와 아말렉을 없이 할 거다. 아말렉을 없이 할 거다. 그리고 천하에 아말렉이라는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17, 6절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얼마나 중요했던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향하여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맹세. 아브라함은 그 맹세를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전투를 하고 앞으로 아말렉과 첫 대적자들이 저들의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그 모든 족속을, 아말렉이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 세상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내가 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아말렉이 수없이 전쟁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도 나오고 여호수아 지나가지고 사무엘 상하에도 계속 아말렉들과 싸움이 나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싸우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너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 싸우면 너가 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싸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역 대물림의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누가 싸우시리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을 내가 했는가요? 내 열심히 했는가요? 내 능력으로 했는가요? 사람의 방법과 기술로 했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한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인간의 열심히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열심이 아니야, 네 열심이.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룰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뭐 우리 같은 걸 말로 들어서 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과 그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정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던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요 기적이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기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하고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기적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은사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은사주의는 누가 주체냐? 사람이 주체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모세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다고요? 어떤 분으로? 여호와 니시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어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이라, 하나님의 승리라,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여호수아가 저 투법이 능하고 힘이 세고 재빨라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 있는 모세가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체험했고 이 사건을 체험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앞으로 너는 싸워야 돼! 싸우는 장수야! 우리 백성을 당해서 전투에 나갈 때 네가 앞장서서 나가는 용사야! 용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여호와가 싸워. 그러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겨. 하나님이 싸운다면 건들 거 없잖아요. 대적이 많으냐 적으냐 쫄 것도 없잖아요. 무기가 신무기냐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냐 쫄 거 없잖아요. 김정은이한테 머리 쫄아요. 핵 하나 가지고 쫄 거 없잖아요.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니 한 방에 날려버리고 흔적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키우면서 준비시키면서 어떤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 훈련 받아야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돼요. 사역 대물림을 하되 하나님의 사역을 대물림하는 거니까 교회를 대물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역을 대물림해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전쟁에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모세의 부재가 일어나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으러 또 성막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내용들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금시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셔야 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한테 함께 있는가 아닌가 날마다 의혹을 했고 빵 줄 때는 만나 줄 때는 계신데
만나를 안 줄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물을 줄 때는 계신 것 같은데,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라는 본질을 하나님은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사건 속에, 내 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어요.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이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중대하고 심각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하시다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붙들리라. 믿음이 없는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늘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런 큰 사건이 터졌거든요. 모세가 부재가 돼서 안 내려오니까 참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동역자였던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아론, 모세는 안 내려오는가 보다. 우리가 이래 가도 되겠나?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 하나님 하나 만들자. 알아서 백성들이 조르니까 아론은 지도자로서 단호히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욕박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큰 범죄를 저지른 게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어떤 때 일어난다? 뭐가 문제가 될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될 일이지. 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능력 있다는 사람 왜 찾아갑니까?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분 앞에 퍽퍽 터져야죠. 중대한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사람 소리, 사람 구하고 사람 방법 구하고 도움 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지들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영광도 어두워졌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감격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입에만 있고 죽지. 현실의 문제가 딱 하나님이 터뜨리시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고 홀로 깊은 밤중에 아무도 없고 짐승들이 울대는 그런 것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독대도 하고
거기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 자,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어요. 아론은 변명을 했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얼마나 백성들이 어이없고 한숨 먹고 한숨스럽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도 없어서 받았던 말씀도 깨뜨리고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족쳤어요.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송아지가 그 지절로 만들어졌대요. 그 성경 읽어보면 그 변명을 들어보면 기도 안 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송아지가 어떻게 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동역자로 붙였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이유로 용서를 하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모세는 죄악을 향하여 단호히 맞서서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지도자가. 이런 사건이 여러분 그냥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한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이고 처리하고 하나님 편에 섰냐? 하나님 편에 안 선 자는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0계명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그리고 그 물을 퍼마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사건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엎어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엎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어떤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를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중대한 사건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매달려서 이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주십시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자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 예수님이 참 목자세요. 예수님만 참 목자세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자의 심정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달려 기도했다. 묻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나부터 죽여비소.
나 죽을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육체적 죽음보다 영적으로 가감하게 끝장을 내겠다. 하나님한테 내달려.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가. 이게 전도자의 심장인데, 목자의 심장은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 전가하지, 내가 이 당사자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도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될 하나님이 떠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여호수아는 그때 뭐였을까? 그때 뭐였다고요?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떨어져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면에 떨어져서 함께 있었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강구와 기도하는 지도자의 그러한 영성을 여호수아가 배워야 됩니다. 그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에 머물렀어요. 자, 자기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보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도 경험을 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모세와 동일하게 친밀하게 교제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일을 모세와 의논하시지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 차례 가야 돼. 여호수아는 회막에 왜 머물렀을까요? 자기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진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저 집으로 돌아가면 될 일을 많은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여호수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봤는데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모세와 대면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머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앞에 더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회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대물림해야 될 대물림을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지도자는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 삶을 대물림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행하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는 참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제 더 안 가겠다. 너희들 올라가라. 그랬다. 주님 안 갑니다.
주님 안 가면 안 갑니다. 그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내고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 이제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 됐다. 이제는 내가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안 됩니다. 주님. 내 못 갑니다. 뭘 구합니까? 주의 길을 보이십시오. 지도자는 항상 뭘 구하는 게 지도자냐? 주의 길을 구하고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게 지도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붕대고 큰 사업하게 만드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고 너희들도 이 길을 가라 가르치고 주의 길, 그리고 주님 알리십시오. 대물림이 뭘 대물림하는? 우리는 평생 주님 아는 게 소원이에요. 주님 아는 것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아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하시는 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에 있는, 교리에 있는, 이론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흘러보내고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이라 친히 가리라. 기도 응답 받았다고 우리는 좋다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지 혼자 가면 안 돼. 펄펄 뛰도 안 돼. 누가 가려? 주님이 내가 친히 너하고 갈 거야. 됐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안 가시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올라가라. 다 내가 들어갈게 했어도 주님이 안 가시면 실패라는 거야. 모세는 그걸 아는 거야. 다른 사건이 민수기에 정탐꾼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또 시간이 가서 오늘은 그 우상 숭배에 하고 아말렉 전투, 이제 하나님이 그걸 두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대물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서도 좌우에 머물러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는 예쁘게 이쁘게 모세가 회막을 떠나면서 우리 보니까 지 안 따라오고 모세 안 따라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매달려 기도하거든.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게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리네, 하나님 붙드네, 하나님 의지하네. 아마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흐뭇했고 진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속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언제 자녀가 그렇게 이쁘던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아빠 이제 내 아빠 걱정 안 해. 아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뭐 내가 괜히 걱정해서 이제는 걱정도 안 해. 그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내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완전히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 고백을 들었던 아버지의 심장 터질 것 같지요. 아빠, 하나님 아빠 됐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멋지게 훈련시키시고, 저놈의 아들이 나의 사역을 대물림한다고 결정한 놈인데 그걸 대물림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대물림하게 됐으니 이게 사역 대물림. 이런 은혜가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또 큰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물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대물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을 위해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는 지난 주간에 먹었던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 한번 더 먹어보고 질리면 다음에는 메뉴를 바꾸려고 오늘도 그 집 정해놨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니까 맛있게 잡수십시오. 네.